그렇게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으로 우리가 가득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이러한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이미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주님의 그렇게 친구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왕을 찬양하며 그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온전히 예배하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예수로 충만한 이후의 모든 시간 될 줄을 믿고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걸어갈 용기를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실한 주의 친구로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주님 발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주목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드려오니 주여 주 예수의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드립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11월 13일 주일에 2023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담임 목사님 축복 안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또 자녀들 동반하셔서 우리 고등부실로 오시면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 안내입니다. 이번에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시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52가정이 받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날짜를 변경해서 금요일로 진행을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 50분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문답 있겠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은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간 화요일 수요일에 라마나얏 가을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미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안전한 일정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있었던 열정학교 2기 사역 보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시대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위바위보. 예, 주목하십시오. 모든 것이
같이 있으라. 예, 그야말로 열정이 느껴지십니다. 열정 패션학교 2기 수료하고 자, 아름다운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많은 섬김이분들께서 너무 애써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한번 해야죠. 샬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세요. 참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매일매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민흥식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송명한 장로님 가정에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최그림 청년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백소라 청년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풍성함으로 늘 채워지는 은혜길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기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55번째입니다. 55번째인데요. 참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23장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하잖아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면서 한두 사람이 누군가를 공격하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무려 몇 명? 4자로 시작하는데 40명이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하니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도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자기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들의 생각을 정해놓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먼저 정해놓고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막 세리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기도를 정해놓고 내 생각대로 막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인도하시고 방향을 보게 하시고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늦은 것 같아도 빠른 기도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늦은 것 같아도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기도인 것이죠. 신앙의 두 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정해놓고 세상을 붙잡고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23장 1절에서 말씀해요. 한 번만 아니죠. 범사에 늘 하나님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구속사, 왕같은 제사장의 삶, 의리 지키는 삶, 받은 바 은혜 앞에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이렇게 구속사를 향하여 하나님을 의리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죠. 한 번만 늘
날마다 하나님을 양심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나눴죠? 선식과 킹십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그랬죠. 우리 구속사의 두 기둥 뭐다? 선식과 킹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반드시 선식과 킹십.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죠. 킹십은 어떤 삶이에요? 킹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억지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예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가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고, 배려하고, 경험하도록 돕고, 이것이 킹십의 삶이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선십의 삶은 화해하고 중보하는 삶, 아들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차오지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살리려고 하는 사람, 숨만 붙어 있어도 섬겨서 살리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킹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 은혜 앞에 차오지간 내 아내나 내 아들이나 내 셀이나 누구나 보면은 하여튼 붙어있기만 하면, 숨만 붙어있어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십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여자를 남자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다?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선식과 킹십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한다. 생육, 번성, 충만은 선십, 아들됨이죠. 전도, 흘러감이에요. 중지하는 삶. 킹십, 영향력이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나를 만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킹십의 삶. 나를 만나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게 하는 삶.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것이 킹십과 성심의 삶이죠. 왕같은 제사장의 삶.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지금도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나에게 선식과 킹십을 주세요. 구속사의 두 기둥, 내가 이 아들됨으로 킹십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저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낮아져야 되겠죠. 이게 킹십이죠. 킹십은 영향력이라는 것은 힘이 아니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짐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선한 영향력, 정복 다스림을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킹십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 그 다음에 선십이라고 그랬죠. 자, 어쨌든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죽이질 못했죠. 바울의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매복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천부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천부장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바울을 편지를 써서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지난 시간에 보내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4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닷새후에 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언제요? 닷새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온 지 닷새 후입니다. 닷새 후에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랑 같이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40명 있었는데 죽이지 못하고 이제 벨리스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전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최고의 고발자들 3명이 원팀, 한 팀을 딱 꾸려가지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안 되니까 이제 좌우제가 내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아나니아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의 실적인 행정수반으로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죽이는 재판, 결정하는 것은 없어도 그 모든 결정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하는 일 외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게 대제사장,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유대 유명한 작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전에 대제사장을 이 제사장직을 갖기 위해서 음모와 계략을 통해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직을 차지한 후에도 온갖 부정을 일삼고 성직을 매매하고 권력욕에 취해 있고 재산 분리에 여념이 없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사두개인들의 대표 주자예요. 바울이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을 얘기했고 본인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바리새인보다 큰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사두개인 출신들이 지금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한 변호사 누구라고 그랬어요? 더둘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국제 변호사, 그 당시에 최고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로마법, 유대법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 두 개 국어가 완벽한 사람, 그래서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법정에서 승률이 많았던 사람이 이 더둘라라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엄청난 화려한 변호사의 이력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 뜻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원팀이 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절과 3절을 보니까 바울을 부르고 고발, 변론이 시작되어지는데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로가 엄청난 아부의 말을 하죠. 사실 벨릭스는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는 잔혹하고 행동이 야만적이고 여색을 탐하고 악행이 심했던 사람이 이 벨릭스예요. 이런 자에게 더둘로는 그냥 벨릭스 각하여 하면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아첨 아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점을 통하여서 많은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별것 아닌데 이렇게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합니다. 별거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대충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4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4절에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이 벨릭스는 또 누굴까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벨릭스는 누구냐면요, 이 사람의 가문은 아주 복잡한 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글라디우스인데 이 글라디우스의 황제 어머니가 누구였냐면요, 안토니였습니다. 안토니. 이 안토니는 노예 출신의 형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조카뻘이 되는 것이죠. 글라디우스 황제가. 근데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굉장히 괴팍하고 또 엽기적이고 독특한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제가 문을 읽어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두 형제 팔라스하고 벨릭스는 돌아다니면서 모든 엽기적인 걸 갖다가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신문을 얻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돈으로 그 권력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벨릭스가 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인가? 그럴 수 없죠. 재판 자체가 공정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바울을 향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자로 반역의 우두머리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2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내들인 앞에서는 반역죄로 물지 않았어요. 정치 문제로 물지 않았고 신성모독죄로, 종교적인 문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로마 법정에 와서는 지금 전혀 다른 걸로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정치범으로, 로마의 반역자로 모든 유대인 흩어진 사람들을 다 소유로 만들게 하고 있다. 그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도 처음에 이 유대인들이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였죠. 그러나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몰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자로 몰아서 죽였잖아요. 참 악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게 악함입니다. 악함. 악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변론하는 순서는 바울이에요. 10절을 보니까 벨릭스가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면서 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아부하거나 비굴하지 않죠?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해요. 당신은 재판장으로 이 상황을 판단해 줄 사람이라고 하면서 변론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민족을 지금까지 몇 해 전부터 당신은 재판장으로 와 있습니다. 내가 변론할 때 당신이 제대로 좀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아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조금 더 중요한데, 그러면서 11절부터 말을 해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뜻은 당신이 생각하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타 지방에서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첫날은 야고보에게 보고하는 날이었고, 일주일단은 서원의 결례를 행할 때 받고, 나시린의 결례 서원 일주일간 행했잖아요. 그건 8일이에요. 천부장이 영내에 끌고 가서 나를 감옥에 가둔 것이 4일입니다. 그럼 그게 12일밖에 안 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여기 온 지는 닷새 됐고, 총 지금 온 지는, 유대 땅에 온 지는 며칠 된 거예요? 17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당신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언제 그럴 시간이 있었습니까? 언제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로 이끌어갖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저들이 답을 못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잖아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니 그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 무리를 수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물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내가 이단 괴수라고요?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고, 더 큰 소망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곧 악인과 의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나는 믿고,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끓일 것 없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같은 유대인으로서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곧 악인과 의인이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바울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 있었어. 또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 있다? 악인과 의인이 부활하는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내가
살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3절에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금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는 걸 말하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는 법정에 서서 내 부형들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악인과 의인이 부활하는 그때가 올 터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뭘 고백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으로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양심을 따라 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 앞에서는 흠이 없는 척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척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버렸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으로 나의 신앙을 따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열심히요, 착실해, 성실해.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잘해, 간쓸게 대답해 주려고 그래.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요. 또 진짜로 부활을 믿는다라면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양심을 따라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 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면, 부활의 소망에서 여기 왔다라면 여기에 온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와서 찬양하고 여기서 예수가 좋다고 예수로 그런 고백했다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를 바라봐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여 에베소 4장 13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에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는 바대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믿기 전에는 믿음의 삶이 몰랐어요, 뭔지를.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 믿음의 삶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삶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믿음의 삶이 뭔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대로 막 살았어요, 그냥.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믿지 않았으니까 믿는 자의 삶이 뭔지 몰랐지. 그러니까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고 고백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 믿는 자의 삶이 따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 자의 삶이. 그럼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다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을 가지고 꺼리낌 없이 살기를 부단히 했었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 여러분,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삶. 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벨릭스는 이 모든 고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들었죠. 벨릭스는 압니다. 유대에서 오랫동안 총독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다 문화를 너무너무 잘 알고 어느 정도 유다 문화법도 알아요. 다 들어본 결과 죄가 없는 거예요. 뭐 죄 없으면 죄 없다고 판결을 해야지. 판결을 못 내리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지면 로마 황제가 소요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소요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뭐라고 핑계를 대요? 천부장이 오면 판결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도록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중요한데요.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 바울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의 사명이 바울 스스로 이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사명을 줬을 때는 사명을 주고 어디야 한번 해봐라 그러시던가요? 않죠? 사명을 줬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를 살려내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를 책임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럼 반대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고, 거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돕고 싶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살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는 삶을 알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에게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생명을 만나고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환난, 고난, 핍박, 엄청난 일이 있어도 한 명도 불평 불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 고난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이 있어. 자기가 잘못해서 살아본 고난은 그러다 치더라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요. 그런데 고난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원망 불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라는 명패를 달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요. 원망 불평하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든 그는 죄수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분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 그 사명, 어떤 상황에도 죄수란다 할지라도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사업이 좀 잘 안 되면, 대학교를 떨어지면, 취직시험에 좀 잘 안 되면, 아프면, 시험 들 만한 일 있으면 나를 부르시는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던 사역도 다 내려놓기도 하잖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메섹도에서 만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기를 부르시는 소망을 분실하지 않아요.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라면 우리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부르신 소망과 행복과 은혜와 기쁨, 감사를 분실하면 안 되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자기의 사명을 분실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것이 어느 지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분실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빠여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엄마여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사업가여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장사를 해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핍박당하는 중에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병든 자여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바울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분실하지 않았던 바울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도행전이구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성령행전은 편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분실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여러분, 시대가 흉흉하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시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까지 여기 쓸리고 휩쓸리고 저기 휩쓸려서는 안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상황은 재판의 자리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오히려 사명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그를 만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르면 얼마나 마음들이 조속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면 예배 안 오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실직하고 낭망되고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킹십과 선십은 의리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리 지켜야 돼요. 우리가요,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거기에 반해 아나니아와 또 온 장로들과 더둘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못 죽였는데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달려와가지고 원팀을 이뤄서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포기해야지, 멈추고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악함인 것입니다. 악함. 내가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지 멈춰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뜻이 상관도 없이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 멈춰야 돼, 멈추지 않고 자기 뜻을 정해놓고 끝까지 나가는 거, 이것은 악함이라니까요. 악함.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의도를 갖고 할 때 계속 안 되고 실패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이기 때문에 멈춰서 해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계속하는 것은 악함이라는 것인데, 물으면서 계속하는 것과 묻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물으면서 계속하는 것은 동행이죠. 묻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악함이라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물으면서 계속하는 것은 동행이다. 묻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은 악함이다. 그냥 악함이다까지만 해요. 그냥 악함이야, 악함. 이 사람들은 악함이죠, 악함. 자기 뜻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냥 쇼부를 보려고 하잖아요. 악함이라니까. 다시 본문 24절부터 27절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십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에 후 부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르하여 두니라. 두니라. 아멘. 자, 벨릭스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 함께 와서 종종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들어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해. 너무너무 담대하거든 바울이. 그 엄청난 권력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의 행하는 모습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거든요. 원망, 불평 그런 것도 안 해. 뭔가 달라 그들과. 그러니까 뭔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돈 좀 받을까 싶은 거예요. 저 마게도니아에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라 가고 좀 왔다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 돈 좀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돈 좀 받으려고 자꾸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그렇잖아요. 더 자주 불렀다잖아. 더 자주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렀다 얘기하잖아요. 마치 뭐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벨릭스와 유대 앞에서 먼저 얘기했대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서 강론했다고 얘기해요. 십자가 부활 승천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벨릭스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감금하지 않고 자유를 줬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도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걸 바울도 직감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사람의 아부로를 좀 하고 그랬다면 바울이 풀려날 수 있었어요. 전혀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기회를 삼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서 강론했더라고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을 얘기했다고 했죠. 절제는 뭐예요? 그 복음을 받은 자는 이제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겠어요?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준비하는 것이 기독교고 그리스도교고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는 항상 십자가 부활 승천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정신이 이거예요. 복음은 믿는 것까지가 아니라 믿고 그 믿는 자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한국 교회가 믿는 것까지만 있어. 믿는 것까지만. 그러나 부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그 의는 믿는 바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믿는 삶이 뭔지를 몰랐어. 그 의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면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여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믿었어야지. 왜 가라고 그래?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벨릭스가 두려워했으면 그때 믿었으면 되는데 내가 다음에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고 그냥 보냈습니다. 왜 벨릭스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는 여전히 복음을 듣고 전에 살아오던 방식의 삶을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한 재산을 모으고 싶고 여전히 불륜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싶고 여전히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있어. 심판도 두려워. 그런데 왜 보내? 여전히 자기의 옛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2년이라는 세월이 기회가 있었는데
총독이 바뀌어버렸네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베스도 할 거예요. 오늘은 벨릭스까지입니다. 여러분 실행에 도전합니다. 은혜는 주실 때 받는 거지 내가 받을 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은혜는 주실 때 받는 거지 은혜를 받을 때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말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삶을 돌이키라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라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정립하라고.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생명을 만나고 한 번도 원망 불편하지 않아요. 괴수로 있든지 자유로 있든지 핍박 가운데 있든지 지금 죽음 앞에 있든지 경제가 어렵든지 경제가 좋든지 상관없어.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생명성의 모든 지혜들 청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안 나왔다고 내가 뭐라고 했더니 인광래 목사님이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어쨌든 어떻게 나오니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청년들? 아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딱 설정하면 아멘 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어쩌면 앞으로 더 혼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고 대세를 따라가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원망 불편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생명 가진 자로 감사하고 예배하며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양심을 꺼리낌 없이 부활의 소망을 간 자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네 십자가 전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세울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삽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정말 우리는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죄 주십니다. 아버지 사랑 우리 생명에서 위해서 원님들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몸만 불편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어려 소망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계 만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의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그런 날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선교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 붙잡고 나오는 모든 민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관점에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가 완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두려움과 염려를 떠나보내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여도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엄마여도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사장이어도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가게의 주인이어도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학생이어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함께와 깨어나게 해주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복음으로부터 한번 일어나서 복음으로 나가는 교회를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나는 샤라카라바스게 전도의 문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담대히 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들이 돌아오니까 샤라카라 샤라카라 샤라카라바스게 아미야라 예라 샤라 예라 샤라라라 샤라라라 샤라라라라라스게 아미야라 전 세계 오대 한국교회에 흩어져 있는 지혜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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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샤라야라 샤라라라라라라 기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야 할 곳 가지 말할 곳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붙들고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 빚어진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빚어진 친구들, 교회 학교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만나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다음 세대 교회들마다 빚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정 가운데 교회를 떠나지 않으며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는 어쩌면 좋습니까?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봐야 할 곳 보지 말아야 할 것, 있어야 할 곳 있을지 말아야 될 것, 만져야 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이단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시는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장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우리 모든 빚어진 영혼 무하고 유치고 초등일부, 2부, 3부, 중등부, 고등부, 아버지, 우리 청년대학교 아버지, 저들이 빚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받게 하시고 서울 것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 내가 거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주 함께 날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잠잠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선식과 킹심의 정신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고 함께하는 영혼들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도 더 큰 하나님, 더 은혜 하나님,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 부모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수시 정시로 준비합니다. 참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새벽새 같은 최천령들이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오늘 같은 세상의 삼선식과 킹십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대어 주님의 세상과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울의 소망 부활이고 소망을 본받아 하나님을 향해 주의 나라를 향해 다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려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대가 어떠하든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를 지키길 원합니다. 올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단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당구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붙잡고 있던, 세상을 추구하게 했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지만 주님, 저희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신 주님, 주님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며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을 뻗어나오면서 아버지,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선식과 킹십을 가진 구속사를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공격하기보다 주님, 저희들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아버지 스스로 겸비하여 아버지 우리를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고백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 아버지 그곳이 살아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부활의 그 소망이 있는 자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모든 예배의 자리들 아버지 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셀 안에, 삶의 모든 현장마다 다시 믿음의 재단을 주 앞에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결단하며 주님 다짐하며 또 세상을 향해 또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 저희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미련하지만 주의 성령이 위에 함께 하시오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지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된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만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고요. 특별히 안수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앙 통로 양쪽으로 앉아주시면 안수 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